저에게는 종종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걸리고 또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죄의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말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겠지만 특별히 더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저의 말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 불편하셨거나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말씀이 저 때문에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는 누가 실수가 많대요? 우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실수 가운데 특별히 말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고 또 제대로 다스리기 어려운 영역이 아마 말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에 대한 잘못이 워낙 잦고 또 다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죄라는 표현보다는 실수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욱해서 나온 말, 오랫동안 쌓아두었다가 별거 아닌 거에 터져버린 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들, 그리고 나쁜 뜻은 없었는데 미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지혜가 없어서 나온 말들, 처음부터 누군가를 상처 주려고 계획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큰 의도 없이 나온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조금 관대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난 그런 뜻은 아니었어. 말이 조금 잘못 나왔어. 그냥 실수한 거야 라고 넘길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에 대한 죄라고 하기보다는 실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의 실수를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2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를 몇 가지 듭니다. 3절에서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고 힘센 말을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면은 이 말의 온 몸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큰 배를 이야기하는데 배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인다고 해도 작은 키 하나를 잘 제어하면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배의 키는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체의 몸을 제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혀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5절부터는 혀를 불에 비유하는데요. 작은 불 하나가 번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헬리콥터가 몇 대가 와서 물을 뿌리고 중간에 많은 물로 뿌린다고 해도 걷잡을 수 없는 불로 퍼지고 말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이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말이 문제를 크게 만든다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표현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잠깐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혀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을 단순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술이나 예절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할 수 있는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들으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삶에 적용을 했을 때.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많은 경우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말실수 또는 말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자랑하여서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말로 인한 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 아프고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어낸 상황입니다. 제가 한호수 전도사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어낸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호수 전도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호수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못 듣고 지나갔다면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부정적인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던 거를 한우수 전사님이 직접 들었어요. 그걸 제가 알았다면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책감이 작아질까요? 더 커질까요?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전도사님 이걸 들어버렸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막 난리가 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민 상담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겠죠. 얼마나 이 관계 가운데 생기는 불편함 때문에 똑같은 험담을 했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관계 안에서 드러나다 보니 훨씬 더 큰 죄책감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듣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죄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지나갔다면 많은 경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회개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슴이 철렁하죠. 죄책감이 확 커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말의 실수나 말의 잘못을 우리 관계 안에서 드러난 결과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큰 잘못이고 아무도 듣지 않았으면 상대적으로 작은 잘못처럼 괜찮은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불의의 세계로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말이. 그 말이 관계만 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온몸을 더럽히고 말하는 사람의 삶에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잘 다스리면 되겠죠. 말씀 읽고 찔려서 오늘 저처럼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괜찮아질까요? 그러면 제가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모두 각자 말씀을 읽고 찔리는 부분들에 변화하려고 많이 애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말해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람은 말도 통하지 않는 짐승을 길들입니다. 새도 길들이고 바다의 생물도 길들이고 사람보다 더 크고 힘센 동물들도 훈련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길들인 사람이 정작 무엇은 길들이지 못한다고 하나요? 자기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이 이렇게 위험한 걸 알았는데 사람의 힘으로 길들일 수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길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한대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말만 하고 사나요? 어떻게 축복만 하고 사나요? 듣지 않으면 좀 이제 불편한 얘기 할 수도 있죠. 어떻게 찬송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저주를 하는 것이 형제들아, 성도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만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누구를 저주한다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저주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노란색으로 된 글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에 담은 내용이 교회 안에서 어쩌다 한 사람이 이 말실수를 해서 여기에 내용을 넣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저주, 악한 마음을 담은 말들을 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형제 자매인 형도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담아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송은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를 향하여 저주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비유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11절과 12절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샘이라는 것은 근원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죠. 오늘도 찬양했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담은 말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게도 만드는 우리 말의 이 근원인 샘이 과연 무엇일까요? 입일까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우리의 말은 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말이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 경고에 대하여 입조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야죠. 입으로만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형제를 향한 말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야 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형제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담은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나온다면 입을 막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들어줄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지내면 또 해결이 될까요? 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고 또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형제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삶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가요? 옆에 한번 보시죠. 아닌 것 같아도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여전히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생각이 잘 맞지 않고 또 내가 기대했던 만큼 신앙적으로 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만큼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저주를 한 사람은 저주 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제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담아 말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크게 무시하지도 않고 험담도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말로 험담은 안 하지만 속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은 굳이 하지 않아요. 근데 동네 모르는 사람 지나가듯이 쳐다보거나 아무 마음도 없이 인사하며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험담은 잘 안 하는데 또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잘 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담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투가 상냥하고 부드럽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적절하게 칭찬하고 좋은 표현으로서 사람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오랜 신앙생활과 관계 훈련을 통해 마음에는 없지만 칭찬할 수 있고 마음에는 없지만 위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축복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바라보는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훈련받은 대로 사회성이 뛰어나서 좋은 말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대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을 부정적이고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꽤 말을 잘하는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는 말실수는 별로 안 해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더 큰 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사람을 붙드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냉랭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여명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떤 모습이 부족한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크고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해보려다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몇 날 며칠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마음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멈추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듯이 지금도 그 형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형제의 부족함이 그 사람의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듯 그 사람도 아직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명교회 안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를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참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앞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도 달라질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단정짓고 부정하는 말보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축복의 말들을 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인데요. 많이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찬양이 그저 익숙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형제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여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